열왕기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절 우리가 9절부터 16절까지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은데 9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아비살롬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남창들을 조상이 만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멘.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이 열왕기 시리즈를 보면서 왕들을 보는데 오랜만에 뭐랄까요? 심플리 좋은 왕.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좋은 왕 아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그 아사에 대해서 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사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비야, 지난주에 그 전에 봤던 여로보암, 르호보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다 그냥 엇나간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는데 이 아사 왕만큼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아사 왕의 이러한 평판은 아사 왕의 평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희 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바꿀게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아사 왕의 평판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아사 왕의 그 개혁과 결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도 결단을 하죠. 수련회를 가거나 특별히 뭔가를 할 때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으면 예배 때도 딱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 결단 좀 들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하면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전도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혹시나 하지 않나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결단을 크고 작은 결단들을 해요. 그러면서 작은 결단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는 당장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살리라 라고 결단을 너무 크게 잡은 나머지 이게 또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달란트 시장을 할 때 달란트를 여러분들 모았잖아요. 모으느라고 이것저것 했죠. 그것도 나름대로의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필사를 좀 해보리라. 큐티를 좀 해보리라. 금요 예배를 한번 좀 나와보리라.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걸고 했지만 또 우리가 그 달란트 시장의 시작이 로마서 암송 캠페인이었죠. 암송 축제였죠. 그 암송 축제를 통해서 암송을 몇 개라도 좀 해보리라. 그거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달란트를 모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외우기까지 하리라라고 어떤 결단을 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사 왕의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너무나도 크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어긋나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 신앙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별로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다시 결단하고 돌아올 때
아니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돌아올 때, 때로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내가 이제 믿는 자로서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아사왕이 이런 결단을 해요. 첫 번째, 남색하는 자를 쫓아냅니다. 두 번째, 우상을 없애요. 세 번째, 할머니를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은과 금과 그릇들을 성전에 다시 들여놓습니다. 이 네 가지 결단, 네 가지 그런 개혁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까? 우리는 왕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고대에 살고 있지도 않고 시대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좀 오늘 같이 본문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나아가야, 어느 정도 결단을 해야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까? 나의 삶이 오래된 그 옛 모습이, 옛 습관이 끊어질까? 첫 번째는요, 행동의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행동의 결단.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그 우상을 앞에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자기 성전 안에 있는 남창들, 우리가 아비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일어났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고 이것들이 음란한 삶을, 음란한 그 패턴으로 나타났다고 했지 않아요? 거기에 남창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봤는데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거기에서 행해지는 음란함이 막 거기까지 간 거예요. 동성행위까지. 보통 이제 어떤 우상이든 대부분 그 제사장들이 남자입니다. 남성이 대부분이에요. 그 남성이 여자 다른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자들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아비야의 때 엄청났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결단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행동들을 결단하고 멈추는 거예요. 이런 남창과 남색은 진짜 고대사, 여러분들 조금만 역사를 보면 고대 문화, 우리가 생각나는 고대 문화 뭐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문화들 보면요, 그 신에게, 각자의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 인도 문화, 그 제사 가운데 코어가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섹슈얼한 거를 성전에서 막 어떤 시기가 되면 더 말도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 신을 흥분시켜야, 성적으로 흥분시켜야 우리가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19세가 넘었나? 아니 19세가 안 됐나? 어쨌든 우리 나름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냐면요, 음란한 행위를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우리가 농사가 잘 되는데, 그 농사가 잘 되는 거, 비가 내려서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신이 정액을 뿌리는 거야. 이거를 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신전에 가장 깊은 데 가면요, 그러한 것들이 벽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스태츄, 너무나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막 되게 이렇게 관광객 모드로 막 갔다가 방심하고 갔다가 막 깜짝깜짝 놀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갔던 캄보디아, 그리스, 로마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마야 문명, 인도 문명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한 행위가 너무나도 각자 다른 대륙의 다른 고대의 신들을 섬기면서 똑같이 그 일을 해요. 그러한 것들이 이 유다 땅 가운데서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세워놓고 그 우상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도 벗어난 것, 그거에 대한 고대문화는 더 절제하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치가 없으면서 그냥 그거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사가 한 것이 그냥 뭐 도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그 행위들을 끊어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아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해오던 것 자체를, 문화를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이건 비단 도덕적인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위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 내 친구들이 하는 문화, 나의 뭐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하는 문화, 그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음주 가무, 성적인 거, 언어, 내가 하는 그런 언어, 그런 것들. 여러분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그냥 뻔하잖아요. 티나잖아요. 굳이 뭐 설명해야 됩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 이거를 뭐 말해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을 더 여러분들 안에 모시게 되면요, 드리게 되면요, 느껴져요. 스스로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 느껴짐과 싸우는 거야. 소위 말해 양심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쿨한 남자가 되겠어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이 회식 자리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분명히 애들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 안 될 것 같은 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인싸의 이 포지션을 놓칠 수 없어, 가는 겁니다. 왠지 이 문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랑 우리는 언젠가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미 아무런 이제 제약 없이 어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불편해지거든요.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제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제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겼다가 졌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올바로 섰다가 넘어졌다가 섰다, 이 반복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진짜 어렸을 때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도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창피하지만 도벽이 있어서 막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친한 친구들과 그 문화가 생긴 거예요. 요즘은 문방구가 잘 없죠. 한국에 문방구가 잘 없지 않습니까? 문방구에 가면은 이게 문방구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씩을 훔쳐 나오면은 애들이 뭐야 그거 훔쳤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처음에는 막 놀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컴피티션이 시작됩니다. 문방구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면 뭔가 이제 찐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 더 그때 막 한창 막 펜 같은 거 예쁜 것도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사기엔 좀 비싼 펜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둘씩 조금 더 값진 걸 갖고 나오면 더 쿨해 보이는 거예요. 계속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문방구라서 만족이 안 돼. 또 다른 것, 또 더 값진 거, 더 값진 거. 나중에 뭐 범죄, 지금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연행될 것 같은데, 하여튼 범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한테 걸려서 막 배상하기도 하고 막 그때 막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사장님 막 이러면서 매달리고, 그럼 그때뿐이에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 친구들 다 그러거든. 그 문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냥 훔치는 게 되게 멋져 보이는 그 문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웨이브가 중학교 때 왔는데, 그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그때 진짜 그렇게 안 되던, 사장님한테 걸려서 막 혼나고 막 감옥 갈 거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막 제가 변상할게요 이 모든 과정을 해도 안 되던 게,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마음의 결단이 생기면서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진짜 거짓말같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사도요, 이 남창들을요 아예 나라 밖으로 몰아냈다고 그랬어요. 남창들을 그냥 하지마 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문화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아예 나라 밖으로 몰아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내 마음에 걸리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야 돼. 내 삶의 범위 밖으로 몰아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행동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거 찍어버리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5절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거 찍어버려라. 너가 두 발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 잃었으나 생명 들어가는 것이 낫다. 46절 없고 47절 네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거 빼버려라. 네가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몇몇 나라들은 아직도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절도하다 걸리면 손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물론 지금 그럼 당장 잘라버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하면 지금 여기 나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지금 제가 뭐 머리카락 몇 개랑 이제 대화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뭐 여러분들 죄 짓는 거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고 막 입 뭐 욕하면 이빨 다 빼버리고 혀 뭐 이러면은 뭐 나만 아는 게 없겠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이 수준이 돼야 돼. 행동적으로 결단하는 게 이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 잘라버리듯이 그거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 하나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듯이 그냥 결단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나라 밖으로 몰아내듯이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행동의 결단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의 결단입니다. 본문 12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남창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아사왕이 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은 내 삶에, 우상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 관한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위안을 받을 것인가, 내가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 아뢰고 해결을 받을 것인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우상의 매력이거든요. 다른 종교, 다른 물건들 당연히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진짜 요즘 미국이나 유럽 이 사회에서도 그냥 이제 무신론자에서, 미국과 유럽이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다 떠나고 무신론이었다가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마음 둘 곳이 당연히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데 그 창조한 존재가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공허한 존재가 됐거든요. 그 공허함을 채울 뭔가를 계속 사람들이 집안에 둬요. 그래서 되게 잘 살고 막 이렇게 그러한 집에, 미국 집에, 소위 말해 미국 집에 가보면 의외로 되게 동양적인 어떤 우상, 신상, 뭐 그런 불상 이런 거 둔 집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디스트냐?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을 뭔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걸 persue하는 겁니다. 내게 안정을 주는 거, 그런 것들. 심지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그림, 이게 나한테 위안을 주잖아요. 그럼 이거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나 운전할 때 십자가 목걸이가 내 앞에서 흔들어지지 않으면 내 사고 날 것 같아. 이거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내 방에 예수님 그림이 인장에 나를 봐주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오늘 밤 악몽을 꿀 것 같아. 이거 우상이에요.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내가 거기에 위안을 두고 있으면 그 모든 물건이 하물며 뭐 기독교스러울지라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나에게 안정과 위안을 주는 거, 없으면 불안한 것들, 돈. 내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어떤 물건, 내가 이거 사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불안하잖아요. 제가 애플을 샀잖아요. 애플을 사니까 애플 펜슬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펜슬을 샀어요.
나도 이제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구나, 이걸 스스로 느끼면서 연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불안해. 마음이 위안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와야 되는데 안 와. 20몇 년 동안 안 오고 있어. 너무 불안해. 그래서 찾아야겠어. 여기에 막 최선을 다하고. 우상입니다. 학위? 스펙? 또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에 대한 해소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위안을 얻는가, 어디에 소망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면요, 걱정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내 삶이 정말 호플레스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 우상은요 예배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우상을 없앴다라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회복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배의 대상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막 이상한 불상, 이상한 나무, 막 돌덩어리, 막 이런 거 예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찾아서 그 대상에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제대로 된 예배의 대상을 찾아서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사랑을 드리고 내 마음의 정성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성인사역에서 영상팀도 섬기는데, 집사님들하고 영상팀이니까 또 이 현대 영화의 영상의 흐름을 또 캐치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막 범죄도시 막 이런 거 보러 가기로 했는데, 집사님들하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제 날짜를 잡는 거예요. 날짜를 잡는데 영화 봅시다. 다 좋습니다. 영화 같이 보죠. 날짜를 잡읍시다. 언제 할까요? 이날 어떠세요? 그날은 제가 골프 약속이 있는데. 오케이, 그럼 어떤 날? 이날 하죠. 그날 저희 자녀가 졸업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날 어떨까요? 비즈니스 트립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 그 시간이 같이 볼 시간이 다다음 주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영화를 보는 거 좋지만 그거랑 다른 이벤트랑 겹칠 때는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영화 보는 거보다 나의 비즈니스 트립이 당연히 중요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내 자녀의 졸업식이 중요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나의 골프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래서 그날은 우리 구역 모임이 있어서 구역 모임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구역 모임 때문에 또 미루고 결정적으로 몇 주 후에 날짜를 잡긴 했지만 그 구역 모임이 또 그 집사님에게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예배 드리는 대상이요, 여러분들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잖아요. 한두 주 이렇게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시험과 숙제가 막 밀려 있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려 가야지. 근데 누가 또 약속이 들어와. 그러면 이 우선순위에서 또 예배가 밀려. 다음 주에 또 가는데 또 어떤 스케줄이 들어와. 그럼 오케이, 여기 가야지. 다음 주에도 예배는 있으니까 또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결단이, 이런 식으로 또 영적인 어떠한 도약이 계속해서 밀린다면요, 여러분들 우선순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그러한 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선순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금요 예배 가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 기도하고 조금 더 부르짖고 조금 더 찬양하고 싶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도 내가 한번 나가봐야겠어. 금요일마다 무슨 일 생기잖아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래 이번 주 다음 주 가야지. 그래 다음 주 가야지. 훈련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훈련반 지금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고,
기초 1반은 아마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기초 2반 시작됐고 양육반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거보다 이게 진행되는 것 가운데 뭐가 치고 들어와요. 아니면 훈련반 이번 텀에 해야지. 그래 한 2텀 미뤘으니까 전도사님 볼라도 없고 오케이 이번에 해야지. 근데 이번 텀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있지도 않아 솔직히. 이번 텀에 왠지 박 빠질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번 텀에 왠지 뭔가 친구의 삼촌이 놀러 올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다음 텀, 또 다음 텀, 또 다음 텀.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땐 그 우선순위에 찾으셔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가? 내 예배드린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마음의 위안, 그리고 내 문제의 해결, 나의 소망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 결단, 우선순위의 결단, 관계의 결단입니다. 본문 13절.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본문에는 할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어머니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왕족들은 근친을 많이 하고 그 패밀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왕족을 그 패밀리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막 친척끼리 형제끼리 계속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인 게 맞긴 맞거든요. 이렇게 족보상으로 할머니인데 할머니임에도 자기가 왕비 중에 한 명, 여러 왕비 중에 한 명으로 이 아버지 라인에서 데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표현됐을 수도 있고 그냥 어머니 뻘, 어머니 대라고 표현해서 이 마아가를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 세번역에서 할머니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족보상으로 할머니니까 족보상으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 나라에서 우상을 자기 때도 아니고 이제 자기 전 때에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 폐위라는 말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에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이 왕궁에는 더 이상 할머니가 있을 곳이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이 얼마나 폐륜입니까? 그죠? 할머니를 내쫓아요. 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아사가. 그죠?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현대 도덕에서는 진짜 폐륜아로 이제 불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청년부 안에는 조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되게 사이 가깝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막 이렇게 자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본드가 되게 이렇게 강한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말도 안 되죠. 더더욱 잔인하고 더더욱 파격적이죠. 할머니를 내쫓는다. 여러분들 할머니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여러분 할머님이 불교세요. 그래갖고 집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불상을 하나 또 갖고 오신다거나 막 이렇게 부적을 이렇게 그래도 할머니 딴에는 가족이 잘 되라고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노란 종이 쪼가리에 뭐 이렇게 몇 글자 적어가지고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걸 붙여놔. 그거를 했다고 할머니 더 이상 할머니 저희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치고 들어오면 내 주위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요.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야 지난주에 네가 나한테 폭탄주 말아주지 않았어?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가족들이 지금 교회 갈 때니? 지금 빨리 이렇게 해서 지금 내 친구 아들은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너 알아? 지금 교회 갈 때야? 지금 수련회 갈 때니? 선교 갈 때야? 잠언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나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변절자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불의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고 그 사람들이 진짜 못되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도덕적으로, 저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스테러스적인 그런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은 보통 이제 이 결혼에 많이 쓰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결혼할까요 말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어. 삶의 멍에를 같이 지을 수가 없어. 이런 맥락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삶 가운데 그만큼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만큼 격차가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그 격차가 생긴 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이 그 격차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를 끌고 갑니다. 이거는 인종차별적이고 막 종교차별적인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마, 결혼도 하지 마, 사귀지 마, 막 이런 불교 어울리지 마, 만나지 마,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은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15장에 아사가 어디까지 하냐면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반대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 이제 우리 백성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끌려가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 이방 여인이 갖고 온 분명히 그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계속 결혼합니다. 물론 외교적인 이유에 있어서겠죠. 그러니까 말미가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다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똑똑하면 maybe 계속 관계를 유지하세요. maybe 그 풀에 계속 있으세요. 나는 굉장히 셀프 컨트롤이 잘 되고요. 친구들은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저의 한 third wave쯤에 제가 대학쯤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크게 만납니다. 그때 막 완전 파이어업 돼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막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집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또 그게 또 쿨해 보이는 거야. 콜라 주세요. 이게 너무 쿨한 거야. 애들 다 이렇게 시키는데 너무 쿨하고, 자 건배, 콜라로 건배하기 너무 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 브레이크하고 그 다 끌려가요. 한두 달입니다. 그 문화에 사모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똑똑한, 그 대단한, 지혜로운, 그 하나님께 1,000번제를 막 1,000번 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 솔로몬, 우리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었던 그 솔로몬이 결국 그 관계 가운데 묶여서 이방신들을 나라로 끌고 들어옵니다. 물질의 결단 네 번째입니다. 본문 15절.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은과 금과 그릇들이 없어졌었나 봐요. 다시 들여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솔로몬 때에, 물론 솔로몬이 뭐 후반에는 그렇게 됐지만 초반에 성전을 지을 때 가장 하나님한테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자 가장 좋은 거, 가장 진귀한 거, 가장 비싼 것들로 성전을 채우고 막 장식하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쓰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것도 다 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금 마이크, 금 스피커, 금 선풍기, 금 보면대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실용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장 비싼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휑했는데 다시 성전으로 끌고 들어온, 다시 거기다 갖다 바친 거예요. 다시 재정비한 거예요. 그런 것들로, 진귀한 것들로,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것들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돈을 쓰는 곳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유학생들 많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돈 벌어서 왔어요? 몇몇 계시나요? 부모님이 아낌없이 여러분들 유학비를 대주시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가운데 더 어려운, 막 기도 제목도 올라오는데 너무 어렵고 지금 환율도 막 엄청 막 말도 안 되고 이런 가운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유학 보내주신 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막 그 마음의 그것이 여러분들 교육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교육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교육시키면 어찌되었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음악인에게, 뭐 첼리스트에게, 뭐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악기는 뭐 천불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악기도 아니죠. 만불, 10만불 이런 악기를 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삶의 방향이니까, 이 음악인에게는. 그죠? 미술하는 여러분, 뭐 알세노 여러분들 뭐 아깝지만 사잖아요. 결국 물가 비싸지만 사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어쨌든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어쨌든 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방향이 결정되고 있으니까. 스포츠 선수들에게 그 장비가 계속 사잖아요. 뭐 조금만 이것이 망가지면, 테니스 선수에게 테니스 라켓의 이걸 뭐라 그러나요? 그 라인이 조금 흐트러지면 계속 쓰지 뭐.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럽니까? 프로들은 절대 안 돼요. 조금만 그럼 바로 새 거로 교체해요. 축구공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거 막 축구 이제 매치 하면은 그거 공 날아가면 그냥 그거 거들떠도 안 봐요. 새 공 바로 씁니다. 에어 그 공이 빵빵함 정도 그거에 대해서 안 맞으면 바로 버립니다. 좀 고쳐 쓰지, 좀 참고 쓰지 뭐. 절대 안 그래요. 내가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 내가 삶의 방향이 있는 곳에 돈을 아끼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한때 게임의 방향이면 게임의 현질하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영상 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 장비를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몇천 불짜리 카메라. 제가 19살 때 처음 산 카메라, 18이구나. 18때 처음 산 카메라. 그게 18살에 한 3년 전이거든요. 어쨌든 그때 처음 산 카메라 2,000불이었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 그때 영화 감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장비 나오면 또 사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낌없이 쓰는 겁니다. 예전에 2% 요즘도 있는 2% 부족할 때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 광고에 이런 것이 있어요. 가난한 남자, 이수일의 가난한 남자의 가슴이 사랑이다. 아니다. 여자에게는 김중배 다이아 반지도 사랑이다. 이것이 막 옛날 뭐 낭만적인 그러한 거에는 어떻게 당연히 마음이 최고지. 아니,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다이아 반지 해주는 거 사랑의 정성이야.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야. 이걸 너무 이게 뭐라죠?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너무 이거를 이렇게 모욕하지 마라는 그런 디베이트를 광고에 이렇게 붙였어요. 막 시민들이 막 시민이란다. 이거 뭐죠?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하고, 저도 교회에서 막 형제들 막 자매들 해가지고 막 디베이트하고. 마음이 있으면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냇물에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다리가, 이 강의 다리가 나무 그냥 되게 이렇게 허름한, 막 진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다리를 건너는데, 딱 건너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이거 좀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나밖에 없고 강물은 깊어 보이고 물살도 세고,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의 전 재산을 정말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건너기 시작했대요. 그럼 이제 조심조심 건너는데 그래도 안 무너지고 잘 가는구나. 한 중간쯤 오니까 이 여인이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중간쯤 왔는데 전 재산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나님 끝까지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절반은 꼭 당신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자라서요, 절반도 꽤 큰 돈입니다. 다리를 반 지나서 또 이렇게 가는데, 조심조심 가는데 괜찮았다고 합니다. 거의 다 도착할 때쯤 저기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제가 이제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봐요. 반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한 1,000불 정도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오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자신감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다리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 이게 바지직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급해서 하나님,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 다시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해요. 무슨 내용입니까? 급할 때, 하나님 찾을 때는 뭐든지 드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는 그런 거예요. 학생 때 돈이 별로 없을 때는 전 재산 드리겠다, 막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 이거 안 믿는다고. 이러한 결단 안 믿는다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지금 내가 물질을 어디다 쓰고, 지금 내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더 잘 나가게 되어서 어떻게 헌신할지가 보이게 된다고. 아사가 성전에 은금 그릇을, 조금 이따가 시작해도 돼요. 아사가 성전에 은금 그릇을 놨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들여놨다라는 거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 이것이 포함되지만, 이 성전에 들여놨다라는 것은 정성도 또한 포함되는 거예요. 떠나왔던, 내팽겨졌던, 버려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 다시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다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어떤 액수, 그 크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내 마음의 정성, 내 중심의 정성,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이제는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모태 신앙이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그 수많은 날들을 교회에서 보냈으면, 그 수많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포함한 수많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았으면, 이젠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사가 왕이라서 쉬워 보였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왕이기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백성들의 평판, 가치 있는 신하들의 어떤 서포트, 신하들의 여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아사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결단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너무나도 과격한, 행동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안 좋은 행동들을 다 끊어내고 다 내쫓습니다.
우선순위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심지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 할머니도 쫓아내버립니다.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물질, 나라의 국고, 나라의 세금,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왕으로서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광신도 같은 결단일지 모릅니다. 저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저렇게까지? 너무 심하고 과하고 극단적이고, 암에 걸리면요, 암세포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암세포는 퍼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결국에는 가져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암세포가 하루라도 빨리 발견되기 바랍니다.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닥터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가 발견되면 그 즉시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절단하고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국이 수십 년 동안 암으로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사 왕이 도려내고 잘라낸 겁니다. 그 큰 고통이 있어도 그 이후의 건강함을 위해, 그 이후에 건강해진 이 남유다는 그 아들 때까지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옥체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활발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